좋은 날입니다. 5월 1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오늘 말씀은 고난 당하는 욥이죠. 환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판이라도 받아서 그 재판을 통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난 것인지 알고 싶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그렇죠. 까닭 없는 고난이죠.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맞죠? 하나님은 절대적이죠. 절대적 강자세요. 그리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재판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재판을 한들 누가 하나님을 소환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20절에는 그래도 그 재판을 만약이라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게 되는 그런 욥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과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욥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불의함, 하나님에 대한 탄식, 공평하지 못하시다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볼멘 소리를 내뱉습니다.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욥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 나는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내 생명을 비천하게 여기신다.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뒤섞여서 멸망을 당하든 어떤 화를 당하든 하나님은 방관하신다. 그래서 재판관의 얼굴도 사라졌다 라는 표현은 정의가 사라졌다. 이 땅은 정의가 없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고난당하는 거 돌아보시지 않는다. 정의로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욥이 이런 불만을 토로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이라도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은 맞나? 어쩜 난 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벗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욥도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욥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는 까닭에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됐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욥이 느낍니다.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당하면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존재는 하시나 하나님은 살아는 계시나 라고까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흔들어버리는 사탄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때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욥을 향해서 인내의 사람 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내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듯이 욥은 하나님 앞에 인내했다라기보다는 죽지 못해 살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원망하고 싶은 말 다 내뱉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로 우리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31절을 보면요. 욥이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일 것 같아요. 25절, 26절에서는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한탄합니다. 과거 좋았었던 그때 굉장히 흥하고 복을 받고 행복하고 화목했던 그때 또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헌신했던 그 순간순간들. 그러나 돌아보니 그냥 원망과 한탄만 남는 그런 세월이었구나. 이렇게 내 인생은 그냥 저물어 가는구나. 라는 어떤 뒤돌아봄이 있고요. 27, 28절에는 그러면서 고통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고통 가운데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욥에게. 어떤 두려움입니까?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실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고통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또 그 고통으로 인한 것들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참 안식과 참 평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어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실 것인데 내가 무죄를 주장한들 나는 의롭다라고 한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회개할지라도예요. 내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될지라도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내가 회개해도 주님은 나를 개천에 시궁창에 집어 던지실 것이다. 욥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선 그렇죠. 왜요? 지금 주는 고난과 시험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때문에 그래요.
틈을 내고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한들 다시 나를 시궁창에 더러운 곳에 집어 던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나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깨지고 유혹당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욥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함 받고 참 은혜와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사탄은 계속 나를 시궁창으로 던진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던진다라고 욥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렇게 나는 계속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니 계속해서 회개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에, 이 씨름 가운데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붙잡게 되었고 욥도 복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32절에서 35절이 바로 그 복음을 붙잡는 욥입니다. 중재자를 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래서 32절 말씀은 재판으로도 이 일은 해결할 수가 없다. 또 33절 말씀은 그것을 판결해 줄 판결자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판과 중재자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욥의 편에서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변호자가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러려면 욥의 수준, 사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욥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욥을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격을 갖고 있는 인격체여야 합니다. 격이 같은, 하나님과 격이 같은 누군가여야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보좌를 내어두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론을 해주시고 중재자가 되주십니다. 내가 욥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의인입니다. 다시는 시궁창에 던져지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시궁창으로 다시 빠졌을지라도 그 죄까지도 내가 다 씻어냈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내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의로움을 주장해도 다시 시궁창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유일한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과정은 욥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견고하게 선명하게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욥과 같은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작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또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